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뛰어넘었던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해서 사도들의 석방과 기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잡힌 자들인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담대했던지 오히려 그들을 잡은 사람들, 그 유대의 최고의 교권자들 앞에서 오히려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 앞에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 담대한 발언으로 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저 갈릴리 북부의 촌사람들이었고 또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용기를 보여주었고 또 무능한 자로 알았는데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 말은 성경을 꿰고 있는 그런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태도, 자신과 그리고 확신에 찬 그런 태도를 보고 그들 모두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유대 최고의 권력자들이 모인 그들이 오히려 제압을 당하고 말문이 탁 막히게 되어지는 그런 기가 막힌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게 이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쯤 되면 괜히 잡아왔다, 처치곤란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몇 마디 말로 그들에게 엄포를 놓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고 그러지 말아라 하고 엄포를 하고 내놓으려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대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나타난 대로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났던지 그는 힘차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지 너희 사람의 말 듣지 않겠다, 이 정도의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담대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붙들려 왔을 때에 두 가지를 특별히 지적을 했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병 나은 사람이 베드로 곁에 있었다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최고 교권자들도 어찌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약속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교회를 가르치죠. 교회가 구성되려면 두세 사람이 모여도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 나은 사람이 베드로 곁에 있을 때에 권력자들도 그 능력을 감지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 같은 이런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났단 말인가. 본인들은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지만은 이런 역사 경험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 마음속으로 내적으로는 베드로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두려워하기도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어떤 마음이 그 속에 이렇게 잔존되어져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들 그리고 또 은혜 받은 증인들이 이렇게 다 함께 모여들면 여러분 그게 힘이 있고 위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뭐 돈 많은 교회라든가 뭐 일꾼 많은 교회 다 능력 있고 힘이 있죠. 그런데 그 교회가 진짜 영적으로 힘이 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그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서로 이렇게 나누고 살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위력이 있고 힘이 있고 남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사실 면면을 이렇게 보면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것은 참 다행이고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도들이 모여서 대화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거나 세상의 지혜를 얻어내거나 어디 쇼핑센터에서 바캔세일 하는 게 어딘지 무슨 물건을 싸게 사는 요령이 무언지 이런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성도들의 대화의 줄을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것도 다 필요도 하고 유용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교회를 힘있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교회를 즐겁게는 하겠지요. 세상 사는 재미가 있겠지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정보도 많고 그렇게 해서 좋은 지혜들을 모으고 그런 어떤 세상 사는 경험을 들을 수 있는 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교회의 위력이 되겠습니까? 교회는 성도들끼리 서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우리 가정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걸 이겨냈는지, 그리고 내가 그 극한 질병 속에서 어떻게 치료되고 회복되어졌는지, 우리가 깜깜한 사경을 헤매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 위기에 다 봉착되어지고 사면이 가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위를 쳐다보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위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고 이겨내었는지 등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우리에게 함께 해주셨던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함께 335 짝을 짓고 거기에 음식을 나누고 커피를 나누고 대화의 줄을 이룰 때에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영적인 교회가 되고 그리고 힘있는 교회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모이면 성도들의 대화는 그런 은혜, 근래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내가 근래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어떻게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가게 되고 엎드리게 되어지고 굴복하게 되어졌는지 이런 등등의 얘기로 꽃을 피우는 게 성도의 대화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영적인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고 생동하는 교회고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의 지혜와 방법들을 소개하는 것도 때때로 도움이 되죠. 얼마나 유용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쪽으로만 유용하고 밝아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그런 세상적 지혜를 얻으려고만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게 마치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거는 좋은 교회를 망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모이면은 작아도 내가 깨어진 역사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셨는지 이런 은혜의 이야기들로 꽃을 피우는 간증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권력자들도 함께하지 못하는 거죠. 권력자들도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비록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되어진 장본인을 옆에 두고 있으니까 그들이 함부로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위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런 사건이 22절까지 지나가고 23절부터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초대교회가 기도를 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순절 다락방에도 기도회로부터 시작되었죠. 기도를 통해 가지고 기도 모임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이 선포되었죠. 그러니 말씀과 기도가 교회의 줄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교회의 줄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그 기도가 이제 이어지면서 초대교회에는 모일 때마다 기도회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게 반복이 되는데 그럼 초대교회의 기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잠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얼마나 크고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거죠. 기도 속에서.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26절에 보니까 이 내용은 주로 시편 2편 1절 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거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반항하고 거역한다고 해서 그거 쓸데없다. 그거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기울이며 하나님의 공작과 역사를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그거 아무 필요 없는 일이다, 소용없는 일이다, 헛수고다 하는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게 25절 2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과 절대자로서의 존재를 오히려 더 한층 이렇게 드러내는, 부각시키는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기도하면 뭐 이렇게 장황하게 막 거창하게 기도하셨잖아요. 뭐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런 걸 좀 비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이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은 막 창세기 내용을 다 담아내잖아요. 막 온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막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게 틀린 게 아니고, 그거는 진짜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경건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참 좋은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힘있고 강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드린다 하는, 이게 기도의 전제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 이분들이 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중심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이죠.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그 예수님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예수님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날 위해 피 흘리고 살 찢어주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대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시게 되죠. 그리고 메시아가 되었다는 것은 고난받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 이 종이라는 단어 속에 이 내용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고난이 뒤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기도의 요소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죽음을 죽으셔야 될 죄인인 줄 알았고, 많은 유대 권력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 형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사람인 줄로 생각했는데, 나쁜 인간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매 기도 시간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이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주류를 이루는 중심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날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에 대한 감사,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기도의 핵심적 내용 중에 하나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기도에 주님이 빠지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기도의 중심은 예수님이다. 특별히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 초대교회의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기도하는 자들은 모두가 능력을 구했습니다. 능력. 그들은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다 받아들인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정부나 국가가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것을 없애달라고도 기도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거를 없애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그거는 받아들였어요. 벌써 받아들이고, 정부가 우리에게 부당하게 대하더라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낭패와 고난을 당하게 되더라도 주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되잖아요. 그냥 그게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것은 드러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몰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극한 박해와 핍박, 어려운 중에서도 그것을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도 물론 그런 기도가 있었겠지요. 그런 문헌에는 남지 않았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근거해서 말하자면 그런 기도보다는 주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맞닥뜨리고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을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무조건 어려운 일들 명쾌해달라, 그런 일 없이 해달라, 환난과 뭐 이런 어려운 일들 질고와 이런 것들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런 것은 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더 귀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반드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싸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바람직한 기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당면한 여러 일들, 이왕의 질병이 왔어요, 이왕의 환난이 왔어요, 이왕의 짊어진 짐이 왔어요, 이왕의 고통스러운 일이 내게 닥쳤어요, 그걸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도 이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그게 성도의 기도라 그 말인 거죠. 그러므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들의 활동을 통해서 더욱 높아지기를 기도했어요. 30절의 내용이 그거죠. 병 고침과 기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분들은 병 고치는 것도 기적도, 이거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일이었죠.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어김없이, 야, 저 사도들이 사람이 아닌갑다, 신인갑다, 뭐 이렇게 섬기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손사래를 치면서 우리가 아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행해졌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선포하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간혹 예수님의 이름보다도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즐거워하고 사역자들의 이름을 더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성이 오늘 한국교회에 제법 있다고 본다면 이것은 성경적이지가 않고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대구 칠곡중앙교회라는 이름, 이것을 너무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고, 이것이 뭐 합당한 줄로 생각하고 그것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보다도 높아져 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고요. 물론 목사의 이름도 동일하고요. 이거는 가당치도 않을 일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은 집합체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지, 교회 자체를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특히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일들이 이겁니다. 막 교회라 그러면 다 되는 줄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건 반성경적, 그리고 이거는 반신앙적 행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더 많이 드러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목사님들, 모든 장로님들, 온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이름을 좀 내려놓고 교회의 이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만 다 같이 드러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가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두려워하겠어요. 겁내죠. 그 위험, 그것은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대구 칠곡중앙교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앞세우고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과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늘 듣던 말씀이지만 새롭게 들려지게 하시옵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같이 주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불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힘겹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을지라도 기꺼이 감내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진군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에서 나아가 이제는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일꾼들 되기를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보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크고 작은 직분과 직책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신 본분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오며 특히 우리를 드러내거나 우리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재능을 돋보이게 하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일꾼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는 특별히 힘겨운 교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힘겨워서 지쳐 쓰러질까 늘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벌써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결산의 달인데 한 해를 잘 마감하게 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 총회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되어져서 수고한 종들에게는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주님을 위해 헌신할 종들에게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험생들에게 각별한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다가올 수능을 잘 감당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혹시라도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뒤로 물러가 후퇴하지 않게 하시며 더욱 온 백성이 하나 되어 부국 강병을 이루게 하여 주사 마지막 시대의 선교적 국가로 세계 속에 우뚝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 대선의 영향과 그 파장이 어떠할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마음에 합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잘 세우셔서 온 세계에 평화와 안정 그리고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밤을 맞도록 우리 각 개개인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